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 집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겸해서 지난 월요일 날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만났고 63빌딩 수족관회를 다녀왔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었습니다. 우리 바쁜 아들 주영이 목사도 모처럼 반년 만에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또 함께 다 같이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제가 서울에 상경을 했는데 가족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어버이날이 되는 것 너무나 싫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일찍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부모님으로부터 기독교적인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래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주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먼 길도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했고 아버지와 술과 노름으로 그리고 한탄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버지 밑에서 두려워서 떨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네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를 전도했습니다. 엄마는 농사일이 바빠서 또 먹고 살 일이 너무나 힘겨워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셨습니다. 주일 낮 예배, 또 주일 밤 예배, 수요일 밤 예배, 그리고 이제 금요일 구역 예배, 구요일 밤에 구역 예배를 엄마를 따라서 같이 다녔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고, 그리고 업고 약방으로, 그리고 이제 침구사로 달려갔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심으로 돌아가셨죠. 제가 어머님의 모습을 본 마지막 기억은 병원에서 의식이 없이 머리를 완전히 빡빡 깎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후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한두 달 지내다가 그 시골 동네를 제가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를 못 갈 뻔했습니다. 제 어머님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 가지 마라.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시골 목사님이 저희 엄마에게 이제 야간 중학교로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야간 중학교를 이제 야간 고등공민학교죠.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야간 고등공민학교에 들어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중학교에 주간으로 다니는 중학교에 다 들어갔는데 저만 야간 고등공민학교에 다녔어요. 그리고 낮에는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밤에 이제 야간에 학교를 갔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말에 저희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그것마저도 끝이 났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다음에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제가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골 동네를 떠나면서 제가 다니던 시골교회도 떠났습니다. 제주 시내에 나와가지고 제주 시내에서도 이제 시간이 형편이 되면 주변 교회를 갔습니다. 그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제가 어릴 때 나갔던 교회는 성결교회였는데 이제 장로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친구들을 또 몇 사람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 친구 가운데 한 명 아직 못 찾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 친구랑 변성택이라는 친구인데 얘는 모슬포 친구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제주시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하숙을 하면서. 근데 얘가 이제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같이 목사 되자고. 같이 목사 되자고 그랬어요. 자, 그 친구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검색을 하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어쨌든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은 것,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은퇴할 때가 다 돼가는데 70세가 다 돼가는데 여전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이제 아침에 이제 뭡니까? 이제 치매가 좀 있으셔가지고 주간보호센터에 아침에 보내고, 그 다음에 저녁에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는 제가 늙음을 향해서 가게 됐어요. 제가 부모가 되었고 제가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여전히 제 어깨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주영이, 주은이가 어릴 때는 아이들이 고아가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언장을 써놓고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만한 나이 때 이제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유언장을 써놓고 살았죠. 근데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지나면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지나면서 제 마음에 안정을 찾게 됐어요. 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좀 더 살게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시영이, 시은이가 오면서 또 사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또 고아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하나? 다시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염려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이제 큰애들이 조금씩 우리 아이들을 챙겨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갖는 바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신앙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희 첫 번째 바람이에요. 두 번째 바람은 우리가 떠난 다음에 자기들이 자기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자기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가진 자녀에 대한 두 번째 바람이에요. 세 번째 바람은 우리 아이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길 바랐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바람이에요. 아마 이 바람은 저의 바람만이 아니고 성도님들의 우리 모든 식구들, 성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자기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뜻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견고한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니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훈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주길,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훈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피난처가 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떠납니다.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우리가 떠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신자로 신앙의 유업을 잘 이어받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어떤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런 소망으로 기도하고 훈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 가운데 경건하게 서야 합니다. 자녀들이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어릴 때 여러분 신앙으로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지게도 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손녀 이연이가 질문을 했어요. 이연이의 질문, 할아버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얘가 한 질문이에요. 엄마한테 물은 거죠. 주은이한테, 이현이가 엄마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답변을 이게 잘 못한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할아버지한테 물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은 거죠. 이현이가, 할아버지,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거기에 답변을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질문을 가집니다. 예수 믿음에 대한 신앙의 질문, 그리고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부모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한 자녀, 부모에게 악한 자녀가 가끔씩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는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권면하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부담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아니, 우리가 떠날 때,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것이 저의 바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 교회를 떠나더라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부모의 부담감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결혼해서 떠났어요. 결혼해서 떠나면 다 끝난 것 같죠? 다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텐데 혹시 이혼하면 어떻게 하나? 또 우리 아이들이 자녀를 낳아야 될 텐데 자녀를 못 낳으면 어떡하나? 또 우리 아이들이 뭐요? 이제 그 자녀를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해야 될 텐데 잘 양육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염려들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우리 아이를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부모가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신앙 가운데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자녀된 이들에게 어떻게 부모님을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보여준 나의 마지막 모습은 말썽 피우고 그리고 어린 그 중2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하고 죄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마 어머니에게는 많은 상처와 슬픔을 안겨주었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내가 어머니였다면, 아마 그런 자식을 둔 그 어머니였다면 정말로 마음에 큰 아픔과 고통을 가졌을 겁니다.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그리운 것은 부모님입니다. 그래도 나는 결혼한 후에 장인어른께서는 또 뵀죠. 결혼 당시 장인어른께서는 이제 연로하셔서 직장에서 정년 은퇴를 하셨고 이제 저녁마다 구루마를 끌고 다니시면서 용돈을 벌어오셨어요. 이제 애들한테 이제 말 태워주고 돈을 조금씩 받으면 그걸 가져와서 이제 장모님께 이제 드리는 거죠. 부인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이제 잔돈을 수북하게 받아가지고 이걸 세는 거예요. 장모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다는 시절에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습니다. 전도사였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빵을 얻을 돈도 없어서 그 새빵도 얻어서 돈을 빌려서 새빵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새빵을 전전하다시피 했어요. 3개월 살다가 6개월 살다가 이산을 여러 번 다녔어요. 결혼 초에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방을 구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 짐을 이제 창고에다가 박아놓고 얹혀서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죠.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우리는 광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학생 선교단체를 이제 맡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저희가 성수동에 이제 살 때였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이제 저희가 자주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엔 장모님이 교회를 잘 출석 못해가지고 주일마다 저희가 오후에 가서 예배드리면 장모님이 이제 성경책 사이에 이제 헌금 낼 돈을 모아주셨다가 저에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저희 내외는 부모님을 일찍 떠나 보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부모님을 일찍 떠나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살아계실 때 열심히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순종은 미성년의 자녀가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으니, 그리고 아직 독립을 못했으니, 부모님의 품 안에 있으니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독립하고 난 다음에도 부모님의 특별한 당부를 또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당부에서는 순종을 해야 되겠죠. 물론 모든 면에서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주은이, 주영이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지 않습니다. 지시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가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살 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경은 뭘까요? 공경은 아마 성인된 자녀가 이제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귀 여기고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모는 예수를 잘 믿고 또한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바랍니다. 부모님의 바람이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잘 믿고 자기 일 잘하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잘 지내라는 거죠. 형제가 화목하면 부모님이 어느 집에 가도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제가 싸우면, 자식들이 싸우면 이 부모님은 어느 편에 설 수도 없고 또한 어느 입장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결혼해도 여전히 AS를 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자녀 부부가 불화하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가시방석과 같습니다. 혹시 자녀 부부가 싸워서 별거나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많이 힘듭니다. 효도란 뭘까요? 자식들이 잘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알겠니, 솔비야? 여러분, 살아계실 동안 한 번이라도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제사를 잘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와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와서 먹고 가는 겁니다. 기껏해야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한 번이라도 더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여행 같이 가드리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자주 만나는 것이 여러분,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가 없는 것이 후회가 됩니다. 살아계실 때 순종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저는 철부지였고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 저희 어머님은 자식 걱정을 하면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 어떻게 하면 클 수 있으려나. 그게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한 자기 역할 잘 감당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공경입니다. 우리 인격을 제대로 갖추고 또한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잘 보살피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건전하게 가지는 것이 효도입니다. 어려운 일을 못 견뎌서 자살하거나 또 혹은 잘못된 삶을 선택해서 방탕한 길로 가면 부모의 마음의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큰 근심이고 슬픔이 됩니다. 오히려 건전한 정신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나의 할 일을 잘 해나가는 것이 효도입니다. 조금이라도 용돈을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께 진수성찬을 차려드리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여행을 자주 시켜드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은 그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식된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정신을 잘 보존하면 그것이 효도가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정신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은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을 천국 가게 전도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부모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보다 부모는 더 세상 살 날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얼마 있으면 떠나가지만 우리 부모님은 더 일찍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지옥으로 간다면 우리는 큰 고통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소망이 있고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그 부모는 지옥으로 갈 것이고 다시 만나기 힘듭니다. 장차 주 앞에 섰을 때 그간의 삶을 보고 기뻐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도록 전도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왔던 조혜련 씨가 가족들을 전도하는 이야기, 특별히 엄마를 전도하는 이야기, 77살에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엄마를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 엄마가 예수를 믿고 5년 동안 성경을 54번 읽었다고 합니다. 저희 사촌 형님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작년에 저희 작은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수에 내려가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올라왔죠.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작은 아버지 그리고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는 6.25 상위 이제 상위 군인입니다. 사기 군인.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풍을 맞으셔가지고 평생을 이제 풍으로 이제 힘겹게 살아가셨어요. 힘겹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를 안 믿었죠. 얼마나 완고했는지 모릅니다. 성질밖에 나는 게 없어요.
저희 어머님, 저희 작은 어머님은 남편이 완전히 불구에다가 장애인이 되고 나니까 자식들 5명인가 6명을 혼자서 다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장부처럼 뭐 밭농사에 뭐 혼자서 다 집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중에서, 그 아들, 딸들 중에서 이제 여러 명 예수 믿는 자녀들이 생겨났어요. 큰 아들이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을 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며느리를 만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주도 돌아갔죠.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몰라요. 이 큰아들 며느리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큰아들 며느리가 자식 둘 데리고 재가를 했거든요. 자식 둘 데리고 재가를 했어요. 자기 아들은 총각인데 이 며느리는 자식 둘을 데리고 재가를 했기 때문에 이 며느리를 얼마나 괄시했는지 몰라요. 거기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결국 이제 그래도 제가에서 와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자녀를 한 명 더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이 다른 자녀 둘 하고, 그 다음에 송씨 집안에 아들 하나 하고, 세 자녀 줬는데. 근데 이제 이 아버님이,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실 지경까지 왔어요. 돌아가실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 이제 그 사촌 형님이, 큰 아들 된 그 형님이, 그리고 형수가 서울에서 매주마다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날 내려가는 거예요. 매주마다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에게 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제 이 오늘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오늘의 교회에서 이제 말하자면 지역 전도제를 여기 파견했나 봐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는 제주도를 하겠다고 자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전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제주도 와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의 목적은 엄마 아빠를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가서 엄마 아빠 집에서 살면서 전도 활동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작은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교회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 세례 받으시고, 작은 어머니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그리고 명예권사 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서도, 작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작은 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기독교 장례식으로 한다고. 예수 안 믿는 자식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기독교 장례식으로 한다고. 또 저보고 특별히 이제 제가 와서 해달라는 거죠. 응? 제가 와서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장례식 집례를 다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매주마다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토요일 날 내려가서 자면서 권고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말씀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교회 데리고 가고, 그리고 주일날 오후 저녁 비행기 타고 올라오고, 또 토요일날 내려가고, 거기에 들인 돈이 얼마고, 거기에 들인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래도 그렇게 예수 믿게 해서 돌아가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아멘?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게 효도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시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돕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디 조혜련 씨처럼, 그리고 저희 사촌 형님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남아있는 부모님 계시면 예수 잘 믿도록 권고하고 기도하고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말씀 더 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부모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모가 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르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르포의 어머니를 일컬어서 자기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주신 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복음을 가르치신 목사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주도에 오셔서 저에게 신앙을 가르쳤고 사랑을 가르쳤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가도록 제 어머니를 설득하고 또한 저를 데리고 야간 고등공민학교에 입학원서도 내주셨고 입학식에도 데려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입학식을 가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입학식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입학식 끝나고 내려오면서 동문시장에서 이제 짜장면을 사셨어요. 그게 제가 먹은 첫 번째 짜장면. 여러분, 그래요. 그분 덕분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분 덕분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신앙 가운데 잘 섬겨주시는 선생님과 목사님들을 기억하고 또 열심히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뭘까요? 장로님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장로님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존경받을 뿐이어야 합니다. 존경받을 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은 두 배로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장로님들은 존경해야 되지만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은 두 배로 존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님들에게는 더욱더 존경해야 된다. 잘 다스리는 장로님은 두 배로 존경해야 되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에게는 더욱더 존경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래도 행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매 월마다 책을 보내주는 형제가 있어요. 저희 제자입니다. 매월마다 책을 보내줘요. 기독교 서점에서 이제 출판된 책을 보내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책을 읽으면서 기쁨을 느껴요. 저를 기억하고 가끔씩 이런 거 저런 거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하죠. 한은순 씨에게도 감사합니다. 저희 제자 아닙니까? 어릴 때 제자 아닙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분들, 그리고 잘 가르치는 장로님들, 영적인 어른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같이 섬기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 아버지 같으신 목사님 수원에 이제 은퇴하셔서 가 계십니다. 내려가면 이제 풍을 맞으셔가지고 한쪽을 거의 못 쓰세요. 지난번에는 이제 지난 이제 설날 때 못 가서 선거하는 날 4월 10일 날이죠. 이제 제 아내랑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점심을 이제 사드렸죠. 점심 식사를 같이. 사모님 이제 차량으로 끌고 다니는데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내다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혹시 제가 늙더라도 혹시 은퇴해서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비,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러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잘 섬기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아버님처럼 나의 어머님처럼 잘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이고 그것이 효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